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원래 잘 수요 예배 때는 인사를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습니다. 명절도 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도 이 인공지능 AI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 왔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라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파고가 무엇이죠, 여러분? 네, 이 바둑 인공지능 그런 기술인데요. 우리나라 구단이었던 그 이세돌 선수 있죠. 선수를 아주 가뿐하게 이겼죠. 네, 엄청난 인공지능이었음을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알파고 외에도 그 과거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인공지능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마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 오픈 AI의 챗 GPT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전의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이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사람만 주로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누구나 자신의 컴퓨터나 이 모바일 그런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글을 적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코딩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완성도가 미흡은 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은 이 기술이 더욱더 발전되면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자신을 말이죠. 더 이상 내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 절대자가 있는 것을 아마도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이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기술이 덜 발달하기 전에는 말이죠.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된 지금이나 그렇지 않은 과거에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근거가 인간의 힘과 이 기술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편 14편을 보시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무신론자들, 이런 부인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발의 그런 의미를 보시면 나뭇잎이나 꽃잎이 시들어서 떨어지고 죽게 되는, 메말라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원히 메말라가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시체와 같은 모습이 이 나발의 모습인 것이죠. 즉,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것에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 레브라는 뜻은 인간의 이 중심, 그 심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음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 중심에 물질을 많이 쌓기를 추구하는 그런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서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즉 중심이란 것은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심이 히브리어로 레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만약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니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로서는 죄를 짓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걸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막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란 없는 것이야,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죄를 지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정욕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자는요, 지금 우리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나 불신자에게만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길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치우쳤다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에 치우쳤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자손과 또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부패하게 된 그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패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바로 다 치우쳐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로 부패했다는 것은요, 누구는 덜 부패하고 누구는 많이 부패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배급으로 아침마다 항상 우유가 나왔습니다. 우유가 한 이 정도 되는 크지 않는 그런 팩이었는데요. 간혹 어떤 병사는 그 우유를 자기 이제 예전에는 내무관이라고 했는데 저 때는 생활관이었습니다. 이 생활관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활관에 가져간 이유는 주로 이제 건빵에 말아 먹으면 또 나름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라면에다가 우유를 뭐 조금 넣으면은 이 라면의 그 국물이 고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 간혹 우유를 자기 생활관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놓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싱싱하게 놓기 위해서는 그 생활관 가장 밖에 있는 창틀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놔야 합니다. 그 창틀에 의해서 그 찬바람으로 인해서 우유가 어느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우유를 병사가 깜빡하고 한 2, 3일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당연하죠. 썩게 됩니다. 우유가 근데 이 바람 맞은 부분만 썩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유 전체가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뜯게 되면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저는 맡아봤는데요. 아유 정말 힘든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부패한 것은요 죄로요. 그것은 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 부패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은 이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거듭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이 무신론자나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이 죄악의 중심이 어느 때보다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자기 죄악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서 어리석은 자의 위험에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글을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그분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바로 의롭다고 칭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바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는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시며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어서 그분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그 증오의 마음과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으니까 넘어갈 텐데요. 그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식인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 바로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잔혹하게 착취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이 행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문제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성도를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 먹듯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떡은 우리말로 이제 밥이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성도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약한 자들은 늘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밥 먹듯이 괴롭히기 때문에 밥 먹는데 무슨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밥을 먹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성도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괴롭힘이 늘상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이후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자들은 교회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 세계 곳곳이나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거의 사실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박해는 있는 줄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은 성도 또한 자신들과 같이 죄악을 따라 살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겠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어떠한 세상의 악한 문화를 통해서도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또 법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박해가 성도의 믿음을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악을 행하며 무수한 죄악을 벌이며 또 믿음의 경건한 그런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의인의 차이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악인들은 마치 이 악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두려움에 처했다, 공포에 처했다, 두려워 떨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마음이 괴로운 상태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들이 두려운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악인들이 믿는 자들을, 의인들을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데요. 바로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바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홍해에 수장되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만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로마 제국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마치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허무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박해한다고 해도 이들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의 편,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속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의인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된다는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의인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죽어 없어질 뿐입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에 처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자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러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편은 이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인의 기쁨과 그 구원의 복을 누렸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박해 속에서 또 많은 대적들의 여러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이러한 의인에게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이러한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늘상 찾는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죄악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찾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9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께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복을 항상 누리는 모두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